남아미터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성입니다. 앞전 시간에 우리가 연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그 연기법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삶에 조화롭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고통을 여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연기법 중에 12연기서를 한번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전 시간에 우리가 그 연기설을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12가지 흐름으로, 그러니까 인과적인 그런 고리,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고리를 설명했는데요. 이건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주 훌륭한 근본불교의 교리이자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12연기설을 왜 설하셨을까요? 네, 불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고통을 받고 즐거움도 받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12가지의 그 해설로, 12가지의 연결고리로 끊임없이 윤회하며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 법이 바로 12연기설입니다. 자, 12연기설을 알기 쉽게, 그러니까는 듣기 편하게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12번까지,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기법, 인과법,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면서도 친절하고, 그리고 누구도 그 깨닫지 못한 이 진리를 설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왜 고통을 느끼고 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첫 번째는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은 아비다라고도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밝음이 없다, 즉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제가 앞전 시간에 설명드린 연기의 이치를 모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성제에 대한 법을 모르는 것, 진리를 모르는 것. 그리고 괴로움 자체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모르는 것.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무명이란 것은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자, 진리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좀 지저분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계속 먹는 겁니다. 사람이 된장을 먹어야지 그건 자기 몸에 조금이나마 영양분을 주고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행막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화내고, 자기가 뭐 조금 저 사람을 해치고 싶다 그러면 욕하고 승질 내고 상처 주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모든 고통의 원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무명입니다. 무명이 생겨남으로써 뭐가 생겨나냐면은 바로 행이 생겨납니다. 행은 삼스카라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카르만, 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남을 괴롭게 하면, 남에게 예를 들어서
남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면 그땐 시원하잖아요. 속 시원하고 저 사람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내가 고소하고 대부분 이런 악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행을 서슴없이 하냐면은 그 악행을 하면은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 상처는 자기에게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막말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예. 그렇게 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행이 생기는데요. 이 행은 세 가지 행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잘 아시는 신구의삼업,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행, 입으로 짓는, 그 말로 짓는, 언어로 짓는 행,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의행, 그러니까 신행, 구행, 의행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행으로 삼아서 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연기법을 모르고 인과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계속. 남이야 뭐 마음의 상처를 받던 말던 나만 순간적으로 속 시원하면 된다. 자, 이렇게 행을 두 번째로 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행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발생을 하냐면은 행을 바탕으로 해서 어, 6가지 육식이 생겨납니다. 육식이 안입이 설신의, 그리고 식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잠재의식도 포함을 합니다. 잠재의식을 포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보고 꽃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꽃을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색깔만 해도 자, 꽃을 생각해 보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뒤에 달린 분홍색 연꽃처럼 분홍색 꽃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어릴 때 개나리를 너무 예쁘게 본 분들은 노란색 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이 잠재의식 상태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잠재의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기억이 어떤 무엇을 보았을 때 그것을 결정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첫인상 이런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앞전에 그 무명 다음에 행이 있죠. 그 행이 있기 때문에 이 6가지의 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앞부분에 행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잠재의식에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뭐 습관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박혀버리는 거죠. 그 행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평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도 조금 진지하고 이게 악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지 고통을 덜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렇게 식이 생겨나면은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은 명색이 생겨납니다. 명색이라는 것은 명과 색의 합성어인데요. 나마르파라고도 합니다. 색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질적인 것, 주로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고, 명은 비물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명색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명색은 왜 나오냐면은 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서로 합쳐져서 합쳐진 상태를 이렇게
명색이라고 하는데요. 식을 통해서 이제 명색이 발생을 한다고 하죠. 이것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인식작용으로 인해 일체의 존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어떤 일체가 유심조, 그러니까 자기의 어, 마음에서 가장 좀 기초적인 인식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지어지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인식하기에 저 사람은 약간 좀 뭐랄까 불친절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똑같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불친절하다기보다는 그냥 과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인식에 따라서 그 대상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식작용, 즉 명색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12연기설 중에서 4가지만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무명과 행과 식과 명색. 자, 이렇게 오늘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흰솔수설하면서 좀 자료도 좀 보면서 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고통이 왜 오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짓지 않고는 고통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한테 좋은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우연은 없다는 거죠. 어떤 절대신이 있어서 당신을 벌을 주려고 혹은 시험에 들게 하려고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무명과 행, 식에 의해서 자기가 알고 모르게 지은 악업들이 어느 정도 뭉쳐서 때가 되면은 인연을 만나서 자기에게 과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 공부하는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용어를 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올바르게 즐겁게 사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려는 근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금 허술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업자득이다. 평소에 자기가 올바르게 살면은 복도 다 따라온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기가 이렇게 나쁜 업을 지어서, 그럼 나는 어떡하냐, 벌써 다 지었는데 이제 나쁜 그 벌만 받을 것만 남아있지 않냐. 물론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해결 방법이 또 있어요. 이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항상 제 머리 위에 떠다니는 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루에 진짜 정성껏 10번만이라도 연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지어왔던 80억 겁의 악업을 이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외우는 한 번마다 80억 겁의 악업이 소멸이 됩니다. 그럼 10번 부르시면 800억 겁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악행을 막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 이유는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연불 열심히 하시고 다 같이 합장해 주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안녕하셨습니다.